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돈도 백도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언론 뉴스는 어김없이 비열한 세상에 대한 실상을 고발하는 기사가 실리고 있습니다. 20대의 막내 교사를 두고 시험용 화살을 쏜 교감이 처음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다가 녹취록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로 바꿨습니다. 만약 녹음을 하지 않았다면 이 막내 교사는 교직사회에서 이상한 교사로 매장당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뉴스는 공기업에서 간발의 차이로 떨어진 어느 수험생이 부정청탁으로 입사가 된 사람들 때문에 성적이 후순위로 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사회에 나가기도 전에 벌써 더러운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기사는 사람과 사건만 바뀔 뿐이지 어느 시대나 지역을 막론하고 흔하게 있어왔던 일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힘을 가진 사람이 약한 사람을 향해 갑질이 난무하는 비열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나 백을 상징하는 소위 힘이 없다면 비열한 세상에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힘이 있는 쪽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힘없는 무료이십니까?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후자에 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현실을 인정하고 손을 늘어뜨린 채 힘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할 운명이라고 체념하고 계십니까?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은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시편 12장 8절 말씀입니다. 성경도 비열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악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짓밟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런 일은 허다한 일상이죠. 어느 대형교회 전도사가 고백한 내용에 의하면 담임 목사의 사례비가 자신보다 무려 100배가 많은 사실을 알고 절망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교육자들의 사례비가 너무 적어 죄다 동사무소에 생계비 지원을 신청했더니 이를 이상하게 여긴 동사무소 직원이 교회에 문의 전화를 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월 100만원으로 슬그머니 올려주었다고 합니다. 월 100만원도 최저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액수인데 그동안 얼마나 적게 주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교회 재정이 열악해서 어쩔 수 없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담임 목사는 중견기업 사장 부럽지 않게 챙기면서 힘없는 부교육자들에게 이렇게 대우하다니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자 통치자이시라면 이런 비열한 악인들을 내버려 둘 수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네 주변에 일어나고 있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시편 112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이외 성경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 최고의 백과 세상의 모든 재물을 소유한 창조주의자 왕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뿌듯하고 든든하십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아니라면 아닌 것이고 없다면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그렇다고 교회 모시박이도록 들려주어도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여러분이 마주한 암울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남은 선택은 한 가지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자
천국의 백성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돈도 백도 없는 허접스러운 세상 사람들과 진배 없이 우울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만 아니죠.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고 살고 있는데 이 땅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가 막히게 우리네 교회에서는 성경에서 약속한 말씀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비틀어버린 성경을 교인들의 귀에 넣어주고 잠들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신명기 4장 29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야 되는 선택은 두 가지예요. 지금의 신앙 방식을 고수하면서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가든지 아니면 지금까지의 신앙 방식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15년 전에 그동안 교회에서 가르친 1분짜리 영적기도와 주일 성수로 대표되는 신앙 방식을 버리고 위에 성경 말씀을 붙잡고 전심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약속한 말씀을 누리며 평안하고 형통하게 살고 있어요. 믿어지시지 않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기적은 1000번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제 삶을 날카롭게 확인해 보시고 굳은 결심을 하고 저에게 기도 훈련을 받으려고 찾아온 사람들이 수백 명이 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이 냉랭하고 건조하며 삶이 고단하고 팍팍하다면 돈도 백도 없는 무능한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전 4장 20절 말씀이에요. 성령이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증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있다면 앞으로도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다가 지옥의 불길에 던져질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